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이어서 3절의 고백으로 꽃이 피는 듯하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 우리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낯선 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온 나갈 때까지 주와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가 네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쉬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휴거 걱정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 전쟁이 점점 확산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 전면전을 선언을 했고 아직 지상 전면전을 하진 않지만은 어제 저녁, 그제 저녁, 이틀 저녁에 이어서 장벽을 일부를 치워놓고 탱크, 또 뭐 미사일, 또 대포 이 무기들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120군데. 하마스들이 있다고 하는 거처지 150군데를 폭발을 했습니다. 유엔은 휴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뭐 전혀 그것에 동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이 전체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이 지상전, 전면전을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좀 독특한 민족입니다. 수상이 결정하면 거의 다 동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언제 전면전 지상전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처음 지난 10월 7일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급습했을 때만 해도 이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 이 철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보니까 점점 이 전쟁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철수령,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레바논에 약 8만 6천 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데 철수 대피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참 보면은 전쟁은 점점 확산될 것 같은 그런 위험의 요소가 많은 것이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헤즈볼라 단체. 레바논의 하나의 정당입니다. 정당이면서 이 헤즈볼라는 최고의 테러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 최고의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면은 전쟁은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하면은 두 개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수니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자살 테러 배후에는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 시아파는 무엇을 믿냐 하면 이 수니파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아파는 어떤 그 믿음이 있냐 하면은 이슬람과 다른 종교와의 전쟁을 하면 그것은 성전이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지하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았을 겁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전쟁에서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이 주어지냐 하면은 꿀이 흐르고 그리고 우유가 흐르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데 남자를 모르는 여자 72명하고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7명도 아니고 72명하고 한 명하고 살아도 참 그런데 그래서 이 순교하는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들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주 정말 큰 이 축복이고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아파 테러들이 움직이면은 굉장히 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의 배후가 이란이다. 이란일 추측이 있는데, 그런데 이 추측으로 참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하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쓴 무기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란의 외무장관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질들 다 풀어주겠다. 하마스가 붙잡은 인질들. 그 대신 팔레스타인 죄수들 6천 명을 다 풀어달라. 이란의 이 장관이 그런 또 선언을 했습니다. 참 이란이라는 나라가 배후에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는 예민하게 보는 것이, 이란은 자금하고 무기를 대주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슬람의 시아파들을 대주는 단체가 있고, 이란만 또 이슬람의 시아파예요. 이란만. 근데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 헤즈볼라, 그리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고 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아파 테러들이 이란의 지시로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마스만 다 전멸시키면 이 쳐놓은 장벽도 다 우리는 풀어놓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는 전쟁 관심 없다. 다른 이들하고는 전쟁할 마음도 없고 관심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쟁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이것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중동 사태를 접하는 우리 한국은 보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느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 이때는 요한계시록을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할 때다. 또 설교 내용 그 유튜브도 마지막 때다. 주님의 재림 때다. 휴거가 임박했다. 이 요한계시록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내 설교를 들어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마지막 22장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문자를 가지고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왜 듣지 않느냐, 그렇게 그 문자를 따와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버림받는 저주. 그런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참 인류 이 종말의 때라는 그 이 내용의 유튜브 설교가 요즘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히 구독자가 높은 기독교 유튜브들, 그런 데는 거의 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이스라엘에 그 일어나는 이 사건이 왜 우리들에게, 특별히 왜 우리 민족에게는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나라 교회와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그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견해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견해, 가장 많이 들었던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의 가장 핵심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흩어졌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 나중에 로마의 황제도 되는데, 이 티토 장군이 유대인들이 로마 반란을 일으킨 걸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5개월 동안 포위하고 그리고 고사시키면서 예루살렘을 아주 그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을 죽여버립니다. 100만 명에서 110만 명을 죽여요. 정말 피가 강같이 흘렀다라고 로마 그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다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로마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풀어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려요. 전 세계에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의 돌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24장 2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도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전이라는 솔로몬 성도 이때 파괴돼요. 한쪽 이 벽만 남겨놔요. 그 벽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벽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이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 다 노예로 팔렸고, 이때부터 유대라는 나라도 사라지고 유대 민족도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것도 2000년 동안.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고향 땅에 와서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건국한다, 자기 나라를 회복한다, 누가 믿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는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스바냐 3장 20절에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을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회복이 되면서 그 민족에게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독특한 민족은 전 아랍 20억이 대항했는데도 못 이겼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미국 유엔이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는 민족은 아마 이 민족뿐일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에스겔서나 미가 이 스바냐의 예언의 내용은 이제 문자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건국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이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한 민족인데 내 민족 다시 살리겠다고 돌아온다? 그래서 나라를 세운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것도 건국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00만 명이 죽었어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세워진 겁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정말 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 이스라엘의 회복, 이거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을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감난산, 이 올리브산에서 계실 때 그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스승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그런데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 전쟁인데 회복되고 건국이 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전쟁, 이 전쟁에 굉장히 아주 관심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의 지금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이 전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전쟁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언제? 50년 전에 있었어요. 그것이 1973년에 있었던 제4차 중동 전쟁 때입니다. 이 제4차 중동 전쟁 때는 이스라엘 내각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대요.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의 최초 여자 이 수상이면서 유일한 여자 수상이죠. 골다 메이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그 국민들은 그 당시 철의 여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자신도 야, 이거 우리가 아마겟돈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 할 정도였습니다. 1973년 10월 6일 그 4차 전쟁이 용키프로가 이제 속죄일이죠. 속죄일 날에 일어난 전쟁인데,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갑자기 공격을 했고 이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갑자기 공격을 했어요. 왜 시리아하고 이집트가 갑자기 공격을 했을까요? 그것은 제3차 중동 전쟁 때 1967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일명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시리아, 이집트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 6일 만에 끝낸 전쟁인데, 이 전쟁 때에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골란 고원을 빼앗깁니다. 한번 그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검은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노란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6.1 전쟁 있기 전이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6.1 전쟁 끝나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 저 넓은 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란고원 저 위에 시리아라고 써져 있는데 레바논 그 옆에 그것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수의 칼을 갈고 계속 전쟁 준비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자만했어요. 우리가 1차, 2차, 3차 때는 6일 만에 다 우리가 초토화시켰는데 너희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을 하겠느냐, 자만했어요. 정보는 받았습니다. 모사드 정보기관을 통해서. 근데 자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모세 다얀이라는 이 장관인데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1차, 2차, 3차 때 큰 그 업적을 이룬 영웅인데 그 영웅 이 장관이 수상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는 거예요. 초비상 사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넘어서 밀려 내려오고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 넘어서 밀려 내려오면 그 강원도만한 그 좁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텔아비브 이 수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무너지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시리아가 골란 고원을 접수하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또 이집트가 이 시나이 반도를 찾고 난 다음에 그걸 찾았다고 신이 나서 승리에 도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우왕좌왕 혼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있는 무기를 다 동원해서 반격을 합니다. 역전을 시킨 거예요. 무기를 다 써버렸어요. 미국이 급히 항공기 보내고 전차 보내고 엄청난 무기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휴전 제한을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의 반격에 당황한 이집트 대통령도 최초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명칭을 부르고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총리를 언급하면서 협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전쟁 이후 19일 만에 이 협상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이 상황하고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1973년 50년 전에 있었던 제4차 중동 전쟁은 그리고 가만히 잠잠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이 기독교 유튜버들이 말세에 대한 또 설교가들이 마지막 전쟁이다. 미리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다. 요한계시록을 들어라. 휴거 준비해야 된다. 주님의 때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두 견해로 보면 돼요. 두 견해.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견해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는 휴거되고 이 땅은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거된 성도는 공중에서 7년 잔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그런 견해인데 이 7년 땅에는 이 땅에는 7년 환란, 휴거된 성도는 7년 혼인잔치.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혼인잔치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완전히 이제 우리의 그 상태가 영광으로 변화되는데 무슨 특별한 잔치라.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이들이 이제 구원받으려면은 순교를 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믿음으로 순교를 당해야지만 구원받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자녀 중에도 우리 또 부모님 중에도 우리 친척 중에도 누군가 이 땅에서 있을 텐데 환난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7년 이제 이 문자 그대로 이제 그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 7년 대환란에 지상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불신자들 7년 환란을 통과합니다. 이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대규모 회개하게 될 것이고 7년이 끝나면 공중 들림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견해죠. 또 다른 견해는 아니다. 그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천년왕국의 통치는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구속사역을 마쳤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다가 나중에 재림은 하시는데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 그것이 다 천년왕국이지 어떤 문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다라고 해요. 어느 견해가 맞을까요? 이 견해가 맞다, 저 견해가 맞다 완전한 해답은 없습니다. 네, 확실한 공통적인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거는 공통적인 그러한 견해고, 그 시나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인류는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 휴거는 뭐냐? 이 휴거는 문자대로의 견해, 전천년설의 견해에서만 휴거를 언급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이 휴거라는 그 말 한자 의미는 이끌려 들어 올리운다라는 뜻이에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의미의 성경에 언급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여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이렇게 육체가 있는 사람이 호련히 공중으로 이끌려 갈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올라 가시고, 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육체적 그대로 이루어진 이 휴거라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거라는 사건은요, 주님의 재림과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에 부속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으면, 주님 재림하시면 휴거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휴거는 따르고 주님의 재림은 따르고, 휴거는 우리가 특별히 뭔가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어떤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의 휴거는 주님의 재림과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휴거 이것 때문에 걱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휴거가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이 키예요, 열쇠예요, 핵심의 열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리고 17절 보면은 끌어올려 이렇게 되어 있죠. 끌어올려. 헬라어를 보면은 하르파게소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르파게소메다. 이 뜻이 뭐냐면 끌어올린데, 이것은 그 끌어올림 당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는 움켜쥐다예요. 잡아채워버리다 이거예요. 강제로 빼앗다 이거예요. 땅에 있는 거 강제로 빼앗기고 잡아채고 움켜쥐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움켜쥐고 잡아채워지고 우리가 주님에게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간적이고 갑작스러운 사건이지만 주님 재림 동시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야. 이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징조를 알아야 된다? 이거 기준 아니에요. 징조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도대체 행위의 기준이 뭐냐 이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는 20일 금식하면 난 그러면 50일 해야 돼요? 50일 해야 그러면 끌어올리면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 특별한 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쉬거나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으로 말하는 어떤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하고 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그 단체와 우리가 함께 거기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한 게 있는 것 같으면, 특이하게 말하고 특이한 것 같으면 그리로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전 그런 분들을 보면. 이단 찾아가는 거하고 이게 뭐 달라요? 뭘 그렇게 찾아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해석 잘하는 그 목회자하고 같이 예배드려야 뭐 들림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해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뭐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도 유튜브로도 많이들 이렇게 보는데, 각자 섬기는 그 교회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디 더 나은 데 가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세계 정세 어떤가 살필 필요 없어요. 거기에 기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 고래 이대라고 써져 있어요. 헬라어. 이것은 잠들지 말고 눈을 뜨고 지내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들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이거죠. 그 은혜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다 언젠가 이제 곧 우리가 세상을 떠날 텐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일 열심히 하시면 되고,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또는 학업을 하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나온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것을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깨어있는 건 눈 시퍼렇게 뜨고 뭐 하루 종일 하루에 12시간부터 뭐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막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누구든 다 부족한 거 다 있어요. 연약한 것도 있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될 수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주님께서 우리를 치어가신다 하면은, 휴거로 치어가신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이 소리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유튜브 시대에 너무나 이것저것 많은 것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된 설교가 이건데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금의 이 세상 이 정세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혹되는 그러한 소리도 많이 들리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은 그런 현혹당하지 않고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